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27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갈라지니라. 예수께서 오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만지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어떤 마을에 참 안타깝게 맹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음식도 없고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대표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저기 멀리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이 풍성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거처를 옮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막 의논을 나눕니다. 어떻게 이사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무엇을 챙겨갈 것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전부 짐을 싸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그곳으로 이주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자신들의 짐을 다 짊어지고 이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를 준비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에게. 그런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자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또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오른쪽이 어디예요? 아무도 그 오른쪽을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소경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했지만 전부 다 소경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경이 나옵니다. 그들이 앞을 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 눈을 고쳐주세요. 제가 이제 앞을 보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그 소경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앞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네 하면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이 두 소경의 눈을 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눈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안과에 가면 이 사람의 시력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다가 불빛을 비춥니다. 우리 눈에는 이 조리개가 있어요. 이거는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눈이 빛으로 들어오면 눈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 조리개가 빛을 감춥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작아져요. 그리고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돼? 다시 확 열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으면 빛을 비춰도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그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빛을 비추세요.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어떠한 반응이 되었던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한편으로는 이 불편한 반응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회개할 때도 있고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없고요. 부정적인 반응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도 그냥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다 빠져나가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내 육신을 통과해 가버리는 그냥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말씀도 아무런 반응을 나에게 주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소경은 걸어갈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소경은 걸어갈 때 누구를 딱 마주치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 앞에 딱 마주치잖아요. 무언가 있다라는 건 느낄 수 있어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도울 사람인지 나를 해할 사람인지 구분하지를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돼버리면 알지를 못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소경은 차라리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며 살지만 영적인 소경들은 그런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영적인 소경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까지 끌고 갑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영적인 소경인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육신의 소경을 고쳐줬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이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고발하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가두는 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자신의 신념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완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냥 바울은 자기의 직업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니까요. 어떤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바울은 그 신념을 갖고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바울이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된 그 바울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귀로 듣는 주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신념, 자기만의 굳건한 신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 그 신념을 내려놓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자, 저를 보시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이 목사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거냐면 자신의 신념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 하나님은 그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는데 자신의 신념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심지어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해도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 당신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그런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은 목사님 하지만 그 말 가운데 그 뼈가 담겨 있어요. 목사님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쩌면 목사님 당신보다도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지 모른다고. 그런데 나에게 뭘 한다고 그런 조언을 하냐.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상담하기 힘듭니다. 상담하기 힘들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이 딱,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적인 눈이 딱 뜨이자 깨닫게 됩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자신의 직업,
직분, 명성, 명예까지 다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돼요. 평생 사람들에게 쫓기며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요, 나의 신념을 내려놓게 되고 진정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람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서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전쟁하러 가기만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 아람의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손바닥만 하지도 않은 저 조그만한 나라를 왜 못 뺏어오느냐. 병사가 부족해서냐. 군량이 부족해서냐. 무기가 부족해서냐.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뺏느냐. 그때 아람의 강요들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매번 전쟁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도 아니고 그냥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빼앗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특공대를 보내서 딱 그 엘리사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람에서요, 특공대를 보냈어요. 특공대를. 특별히 엘리사 한 사람만을 죽이기 위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집 주변을 다 둘러쌌어요. 아람의 군대가. 사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마당을 쓸러, 사환이 뭐냐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마당 쓸러 나왔는데 바깥이 뭔가 시끌시끌해. 뭐야?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고야. 아람의 군대들이 그 엘리사의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막 다급하게 뛰어 들어가 선지자님 나와 보십시오. 무슨 일이냐. 지금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전혀 미동도치 않는 거예요. 지금 사환은 막 죽을 것 같아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엘리사는 늘 그랬던 것처럼 평온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사환은 눈이 안 멀었어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잠깐만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환이 못 보던 걸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 그 아람의 군대가 수백 명의 군사가 그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아람의 군대 바로 뒤에 불병거와 불마차가 수천 수만의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환이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절에서 나의 스승님께서 평온하셨구나. 아람의 군대가 수백이면 뭐하랴. 하늘의 군대가 수천 수만의 하늘의 군대가 지금 나의 스승을 지키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공입니까? 출세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오늘도 제가 어떤 우리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정말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는데 뭐냐면 성도들 중에 의외로 한 10%의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뭘 기도할까요? 기도할 게 하도 많으니까 감 잡기 힘들죠.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요.
이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복권을 샀는데요. 이번에 꿈이 너무 좋았어요. 꿈에 돼지 3마리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희망을 산산이 부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떤 분 소개로 정말 좋은 곳에 제가 투자했거든요. 이번 주식에 꼭 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딴 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복권 사서 오늘 기도하시는 분 없을 거고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 승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 대학에 진학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취업해야 돼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헛다리 못 따보네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아멘 해야지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길이 나를 성공시켜줄 길일까? 어느 길이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줄 길일까? 어느 길이 나를 출세하게 성공하게 막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일까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 앞에 축복의 길이 있어도 성공의 길이 있어도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못 봐요. 그거를.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찾을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인생의 길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를 인도함을 믿느냐? 소경들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느냐? 그때 소경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많이 수련을 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막 성경을 몇 번 통독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나는 몰라. 하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그 주님 손잡고 나가면 분명히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허망한 길, 실패의 길, 좌절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라고 대답할지. 아니면 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모두가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소경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아름다운 자연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내 얼굴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소경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들 정말 가슴 깊이, 때로는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만큼은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일 침례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영적인 소경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을 지키시고 저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저들의 길, 눈먼 소경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저들의 길, 눈을 활짝 뜬 그러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가장 축복되고 은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